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겪은 것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전염병이 돌아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꼈던 왕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22일 10시 확진자가 8,799명에 사망 102명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79개국 26만 4,976명에 사망자가 11,101명입니다. 인류가 직면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윗은 선견자 갓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온 세계가 성경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입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한때 다윗이 노래했었던 시입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병사의 수를 의지하리로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최빈국에서 부국이 되었습니다. 네팔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이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입니다. 더 힘든 것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구조사 때문이지만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에 가담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기록했고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백성을 감싸 안고 진노의 채찍을 자신과 아버지의 집에 받아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통은 자신이 잘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세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둘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3년 기근을 당하는 것, 적군에게 패하여 3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 이 3가지 중에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자연 재앙이 지구촌을 덮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이 터졌다면 그 파괴력은 얼마나 더했을까요? 코로나19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2절부터 24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십자가를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전적인 은혜 관계입니다. 아리우나는 다윗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순종이라는 정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곧 코로나19가 그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훗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처럼 코로나19의 골방이
영광스러운 부흥, 대부흥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일어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